되는 부분을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 중에서 다루지 않았던, 스데반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바로 아브라함 이전의 모습을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본문 안에 본문을 한 군데를 달았어요. 같이 읽을게요. 많이 아시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요, 예전에 그 고대 근동사회의 그 관행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고대 근동에서 광활한 헬라 때도 그랬고, 광활 아수르 때도 그렇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그 고대 근동의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 넘어서 유럽까지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들의 통치 방식이 있었어요. 또 나아가서 로마 때도 그랬고요. 어떤 통치 방식이 있었냐? 그 왕의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형상을 그들은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왕의 형상을 담은 동상들을 지역마다 세워놨죠. 지금 북한에서도 동상을 세워놓잖아요. 그게 뭐냐? 거기 이제 김일성 어떤 그런 삼부자의 통치 영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동상은 자신의 그 통치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또 자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들죠. 어떤 거냐? 바로 총독이나 대리 통치자들. 왜냐하면 강활한 그 통치 영역이 있으니까 각 곳곳에 왕이 한 사람이 그 넓은 영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총독들을 세우죠. 근데 이 총독과 이 대리 통치자들의 역할이 뭐죠? 바로 자기들이 주권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위임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총독이나 대리 통치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방금 제가 나누셨던 고대 근데 어떤 그런 그 문화 속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엄청난 사명,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다 위임이 돼서 이것들을 그냥 누리기에만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통치자, 대리 통치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대리 통치자라는 이 부분을 그냥 누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악용하죠. 그런 모습들이 교회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안에서 많이 나와요. 정죄하죠, 정죄. 일단 첫 번째로 뭔가 된 것 마냥.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 안에서 그 이 피조세계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셜한 존재예요. 그것만큼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세계 만물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하나님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세요. 어떤 피조물 가도요,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지 않으세요. 그냥 주권적으로 넌 거기 떠서 해 역할을 감당해라,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죠.
그리고 많은 동물과 피조물들도 자기의 지음받은 그냥 역할 안에서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요. 친밀한 교제. 이거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그 에덴이 깨졌죠. 부서졌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목적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새 예루살렘, 곧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근본이. 그걸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게 이 땅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의 자리에서 봤을 때, 자 보시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예요. 격으로 따지면 동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역할이 완전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 곧 대리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저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세계들, 인간 외에 나머지 이 자연 만물들과 피조세계들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격화된, 동일하던 존재예요. 이해가 되나요? 왜냐면 오늘 1장 27절 이후에 28절 뭐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피조 만물은요, 절대 사람 위에 있을 거나 사람과 동격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의 시선에서는요, 사람과 하나님과 동일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 자신들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피조세계에서는, 피조물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만큼 경이로운 존재들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프라이드가 생기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름없이 동일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셨을 때 인간은요, 그저 다른 피조물들과 동일한, 하지만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지만 본질 자체는, 습성 자체, 하나님께서 피조한, 흙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인간이 착각하게 돼요. 이러한 개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일 뿐이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허락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왕의 대리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지방 총독일 뿐이에요. 그저 그냥 왕 대리로 있는 총독일 뿐인데, 그 지방 총독으로서의 그 자율권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맛이 가서 자신들의 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줄로 착각하게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거 뭐죠? 명령이죠. 선악을 그러니까 선악에 분별하는 그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뱀의 유혹, 곧 사탄의 그 유혹이 있기 전에는요, 인간이 인식하지 못했었던 욕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2장 9절로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면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안다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은요, 정확하게 좀 더 면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 표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뜻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선악을 판단 가능케 하는 나무의 뜻이에요. 이 다하트라는 히브리어 말에는 그런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는, 인간이 그전에는 이 뱀의 유혹이 있기 전에 알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욕망 중에 하나, 바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는 것은 곧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금지하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스스로 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그 하나님께 이루실 그 꿈과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아담과 하와 첫 인류를 통해서 이뤄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과연 하나님이 되시나요? 아니면 내가 되고 있나요? 그 윤리적인 부분들만 달아도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인간 윤리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윤리는요, 그저 인간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사회 구성원 안에서 나타나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 개념일 뿐이지 하나님 선에서 그 윤리가 절대 선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구약에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선 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왜 죄도 없는 의인들을 막 죽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사람 누가 봐도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왜 죽어야 되는 거, 불의함 가운데 당해야 돼, 이런 논리 가운데서 잣대로 판단하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선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인간 윤리적인 개념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곧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선과 악, 최종적 판단과 결정의 여부는 인간 모든 영역, 윤리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요,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존재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최종 결정권과 판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시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이 만연한 그 모습은 곧 바벨탑 사건에서 극명하게 더 드러나죠.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 그 높은 곳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 죄악된 그 본성이 그들을 바벨탑에 쌓는 죄악을 범하게 만들었죠. 오늘도 이 시간도 현재도 여전히 세상은 바벨탑을 쌓기에 바쁘죠. 저희들도 날마다 이것들을 상고하고 날마다 이 판단의 주체, 곧 선택과 모든 결정의 주체, 결정적 주체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고, 우리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일 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되 그 다스림의 통치 안에서 모든 선택과 주권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 그 밸런스가 깨지면요, 성경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저 인간이 써놓은 책으로밖에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니까 세상에서 성경은 이해 안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하면서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쓴 거짓말이다, 이건 가짜다라고 그걸 이제 변론해 나가려고 하면 인간은 그게 아주 정말 무지한 그런 지식들이 결국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부정하고 내가 선택의 주권이 되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그 창세기 3장에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 악을 분별하는 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좀 더 그것들을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피조물들 사이에서 사람이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동격한 그런 경외감이 있는 경이로운 존재로 보일 수 있으나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은 그저 피조물일 뿐.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비가시적인 구분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구분선을 가시적인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표시해 준 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악과 이걸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동시에 너희가 지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하나님께 모든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먹지 말느냐의 차원에서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곧 얘기를 드리면 선택의 문제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오늘 주제가 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기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렇게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쭉 그것들 열거해서 출애굽을 열거하고 요셉,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다양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그 내러티브 그 스토리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걸 변증해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요셉과 이어서 민족적 이스라엘 쭉 통해서 이뤄가는 그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쭉 짜갖고 깔때기로 쭉 짜갖고 결론 진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꼭 보내실 건데 모형이 되시는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구세주가 결국에는 너희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몰라보고 알아보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이 약속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자꾸 이걸 왜 하나님 형상 나오고 이 죄에 대한 부분 창세기를 다루고 있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시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그냥 단편적으로 아브라함 때 끝나고 새로 언약을 주시고 이삭 때 끝나서 또 새로 다른 언약을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그 구원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 근데 그 약속이 그쳤나요? 오늘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에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다시 이루어지시는 그 에덴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약속된 하나님의 3장 창세기 창세 때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죠. 완전히 끊어졌죠. 회복 불가능한 존재로 끊어졌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주님께서 이제 장차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날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고 계시.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들을 스데반도 그렇고 이제 이후로 바울도 그렇고 다양한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이, 이 모든 얘기들이 그 근거는 바로 언약, 그간의 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신실하게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언약,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점검시켜 가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에덴에서의 첫 인류는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죄로 인해 에덴 밖으로 쫓김을 당하게 되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요, 이거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하심.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거하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거하심은 뭘로 있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임재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제한이 있죠. 제한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있어 오셨어요. 구속사란 단어, 신학적 용어인데 구속사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바로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구속사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임재를 얘기를 해요. 곧 하나님과의 적극적 관계, 그 회복을 말하는 게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이 성경인도 다 이스라엘 구속 역사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 역사로 이루어가죠. 곧 하나님과의 그 적극적 관계로 회복을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성경 역사예요. 성경의 구속사는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각 시대마다 족장시대 때도 그랬고 왕정시대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우상시하고 떠받드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다윗에게 약속,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릴게요. 그거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그 성전도 그렇고 각 시대마다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와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곧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죠.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세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죠? 구약에 신명기 28장이죠.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민수기 21장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놋뱀 사건이에요. 기억하시죠? 놋뱀 사건.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고 저것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전염병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시죠.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고 저거를 쳐다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하지만 주님의 편에서는 순종이야 불순종이야. 그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놋뱀이 뭔가 희귀한 물질과 형상, 어디 대단한 형상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순종과 불순종이, 마치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거냐 먹지 말라 할 거냐 선택과 불순종의 상황을 얘기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선택해라.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심플해요.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왕기 5장 왕정시대 때도 보면은 나하만 장군의 그 문둥병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요상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시죠. 왕, 그 장군, 그 건의와 그 나만 장군이 갖고 있는 그런 방법과 수많은 막 의료 기술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사람의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를 해야 고민을 하겠죠.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들으면 이게 옆에 우리 하인들이 날 이상한 사람들 조롱할 텐데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순종이냐 불순종,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회복의 열쇠라는 중요한 열쇠. 결국 오늘 본문에서 7장에서 유대인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하나님의 제자,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의 증언은 어딘 다른 것에서 막 자기 경험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들도 분명하게 생명 걸고 지키고 있었던 그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스토리와 그 구속사의 그 역사적 관점에서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네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 약속들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가주면서 결국엔 뭘 던지냐? 선택해라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지만 완악한 백성은 결국 불순종하죠. 믿질 않죠. 그게 곧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잔악한 사건으로, 폐역한 사건으로 증명이 났고요. 선악과 앞에서 선택의 문제에 대한 그 클라이막스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사건에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수많은 선진들의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가 계속 일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겟세마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등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혈관이, 모세 혈관이 탁 터져서 그것이 피가 되어서 떨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죠. 그 연약한 그 인성 가지신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두려워하셨어요, 주님도.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순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 그 고귀하고 순결한 그 그리스도의 선택이, 순종하기로 앞선 선택이, 그 그리스도의 선택이 결국에는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기까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을 선택하심으로써 당신이 제물로서의 자격을 확보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인성이 아니라 신성으로 진짜 못해 먹겠네 하면서 하셨다면 굳이 대속제물로 되실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의 심판에, 그리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끔찍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지만 두려우셨어요. 거기에 선택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는 그런 자격을 주님께서 확보하신 거예요. 구속사 가운데 죽음에 가장 적합한 제물이 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목표이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죄 없으신 대속제물이 필요하셨던 거죠. 좀 얘기가 이렇게 말씀이 여기저기 좀 이렇게 흩어져서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크게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을 이루어가는데, 그 회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뭐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정의를 내어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예요. 방종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죠. 벽을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친밀한 교제를 다시 한번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이란 말도 안 되는 이 글씨로 인간의 그 피조물의 하염없는 그 글씨체로 당신이 드러나셔서 이걸 그때 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친밀하게 교제해내고 그 안에서 그 주님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당신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글씨자, 인간의 그 문자를 통하여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당신이 우리의 개념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만큼 열심을 갖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뭐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 회복은요, 구약 시대 예배 처소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꼭 관계라고 했잖아요. 족장 시대,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 회복은 예배 처소, 임재 회복의 그 예배 처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단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이 제단은요, 시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임시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물도 이 족장들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민족적 차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제단에서 뭘로? 성막으로 확장돼요. 나아가서 왕정시대 때 드디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성을 이루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 제한적이죠. 이거는 이제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 이제 침략당했을 때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얼만큼 제한이 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신약으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이루어졌죠. 한데요, 이 또한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는 시공간적인 제한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공간적으로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유대의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지만 그 외에 각각의 이제 이방인들을 각지 다니면서 되게 제한적이 있었어요.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니죠. 완전한 게 뭘까요? 언제 완전해질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에덴의 그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임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루는 구속사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뭐 결론은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에 대한 문제를 날마다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결국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순종하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사망이다라는 거죠. 완전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 그 말씀의 끄트머리에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에덴의 통치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이 순종의 역사, 선택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 행여라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은혜의 그 경륜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됐다고 제안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그때까지, 그것들은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 늘 선택의 순종의 자리를 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그 길목에서 날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게끔 계속해서 붙들어가 주시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순종을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